다윗이 사무엘과 함께 라마 나요스로 피해 있었지만 그곳에까지 사람들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모자라 자신이 직접 내려와서 다윗을 죽이고자 할 때에 이곳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여긴 다윗은 이제 요나단에게 와서 이렇게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그 자초지종을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일전에 요나단의 설득으로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지 않겠노라 약속했지만, 그러나 요나단 몰래 벌어진 이 일들에 대해서 다윗은 요나단에게 이 모든 일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죄함을 토로하는데, 이어지는 대화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들로서 혹은 친구로서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 요나단의 신실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급박하게 펼쳐지는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인간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 참 하나님 백성다운 인간관계에 대한 교훈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요나단의 대화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사울에 대한 신뢰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말을 들은 요나단은요, 아버지 사울의 불의한 모습이 있었을지라도 그래도 자신의 말을 듣고 다윗을 죽이지 않겠노라 약속한 이 아버지 사울에 대한 신뢰를 끝까지 믿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면서 다윗을 위로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은 아버지 사울에 대한 신뢰의 모습을 그가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결코 그럴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에게는 맹수와도 같이 위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는 매우 자상한 아버지였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가 왕위를 계승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울은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요나단과 상의하고 자세하게 챙겼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만큼은 병적으로 집착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요나단도 잘 알고 있었기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그 이야기를 듣고 어쩌면 아버지에 대한 실망감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아는 아버지는 나에게 크던 작던 모든 일을 함께 이야기하고 말하던 아버지였는데 나 몰래 다윗을 죽이고자 한다니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 아버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럴지라도 다윗의 말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아버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아버지의 권위를 무너뜨리지 않는 신중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다윗은 오히려 아버지를 감싼 듯한 이 요나단의 발언에 대해서 어쩌면 이 요나단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3절 말씀 보시면요,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 뿐이니라.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라는 거예요. 내가 한 발자국만 가면 이미 나는 죽은 목숨이라, 사울에 의해서 나의 처지가 이처럼 공고하고 어려운 상황이다, 사울에 의해서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다라는 것을 사울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침착하게 아버지의 의중을 파악하길 원했습니다. 나의 아버지 때문에 너가 이러한 공경에 빠졌구나, 내 아버지가 그렇게 악한 사람이구나, 함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신중하게 대처하는 요나단의 모습을 볼 수 있죠. 9절 말씀도 보실게요.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여러분, 공감을 위해서 누군가의 비난의 자리에 동참하는 것을 여러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공감해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떤 누군가의
비난의 자리에 함께 서서 비난하고 그를 공격하는 것을 우리는 경계하고 피해야 할 줄 압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신중하게 대처하는 요나단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버신 다윗에 대한 신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은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한 듯한 이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어쩌면 불편한 마음이 들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아버지는 그럴 뿐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이 왜 이처럼 강력하게 내 아버지에 대해서 비난하는가, 모든 책임을 왜 내 아버지에게 돌리는가 하여 불편한 마음이 들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의 왕자로서 아버지 사울의 위기감을 요나단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라는 사람들의 노래소리를 요나단도 들었고, 이스라엘의 차기 왕은 자신이 아니라 다윗일지도 모른다라는 위기감 말입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다윗의 순전함을 보았습니다. 그에게 왕권을 탐내는 야망이 없다는 사실 또한 요나단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요나단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과 언약을 맺게 되는데요, 14절과 16절까지 말씀, 세 구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과 언약을 맺는 이 장면에는요, 한 가지 전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나단이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이 언약에는 포함되어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이 될 것을 전제한 언약입니다. 15절에서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다윗의 대적들은 블레셋을 이야기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사울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을 다 끊어버리실 때에 사울의 가문도 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제거 1순위는 바로 요나단이 포함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때가 오면 인자함을 베풀어 내 집이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언약을 맺어 간청하고 있는 요나단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다윗이 많은 병력들을 대동하여서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나를 죽이려 하는 사울을 위협하면서 기세등등하게 서 있을 때에는 요나단이 다윗에게 나와서 이러한 간청을 하는 것이 상당히 어울려요. 하지만 지금 다윗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3절에서 다윗이 이야기하듯이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윗은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다윗에게 요나단이 한 가지 언약을 하고 있는데,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내 집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여 우리를 지켜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다윗을 신뢰합니다. 그를 신뢰하기에 현재의 상황을 보지 않고 불투명한 현재의 상황을 뛰어넘어 그를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와 같이 다윗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관계를 1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자신을 사랑함같이 다윗을 사랑했노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왕에 대한 신뢰도 있었지만 친구인
다윗에 대한 신뢰도 이처럼 자신의 사랑과 같은 큰 사랑이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요나단에게는 아버지 사울에 대한 신뢰가 있었고 벗인 다윗에 대한 신뢰도 있었습니다. 둘 중 어느 한 사람의 편을 들어서 문제가 커지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 사울을 원망하는 다윗에게도 신중하게 대처했고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사울도 설득하여 그 문제가 커지지 않도록 중재하였습니다. 이처럼 요나단은 서로 대적과도 같은 둘 사이에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묵묵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고 요나단은 아버지에게도 다윗에게도 이처럼 신뢰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13절 하반절을 보실까요? 중반절 이후부터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아멘. 지금 자신의 눈에 비춰진 아버지의 모습, 위기에서 한탄하며 하소연하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도우심도 구하며 친구인 다윗의 도우심도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에 현재 다윗을 보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다윗과 언약을 요구하고 비록 대적의 집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다윗을 통하여 기대하는 요나단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의중을 파악한 후에 다윗을 떠나보내야 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요나단은 이 어두운 작별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다윗을 축복하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너와 내가 말한 이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모든 인간관계는 우리는 당사자와 나 둘만의 관계가 아니라 늘 하나님을 떠올리며 삼각관계를 우리는 그려보아야 할 줄 압니다. 요나단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친구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지인과의 관계 중에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관계를 여러분 설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게 손해가 예상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정하여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과감하게 손해보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상황보다 하나님에 의해 회복될 일들을 기대하며 신중하게 서로를 선대하며 신뢰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인간관계를 우리도 온전히 실천하고 또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습,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또 이 일을 통하여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함으로 오히려 그 상황을 축복하고 그 상대방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